여러분,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잿더미만 남은 곳에서 과연 희망이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왕국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기면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딱 한 사람의 잘못이 그 거대한 나라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정말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과거의 실수를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모든 게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정말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시작은 무려 55년이나 계속된 아주 깊고 깊은 어두움에서부터입니다. 과연 이 시간 동안 쌓인 죄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였을까요? 이 어둠의 한가운데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무려 55년 동안이나 왕으로 있었어요. 유다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가장 길었던 만큼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애써 바로잡았던 걸 다 뒤엎고 우상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 한가운데에 우상을 가져다 놓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죠. 근데 제일 끔찍한 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더러운 그릇을 물로 깨끗하게 싹 닦아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쓸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정말 무서운 경고였어요. 더 안타까운 건요, 이 나쁜 길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마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배우는 것처럼 아버지의 잘못을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바꿀 한 어린 소년 왕,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소년의 이름은 요시야. 고작 8살의 왕이 됐는데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갔던 그 어두운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아 빠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정말 운명적인 발견을 하게 돼요. 바로 율법책, 오랫동안 사람들이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었죠. 여러분, 이건 그냥 오래된 책 한 권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을 딱 찾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요시아는 그 율법책에 적힌 말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우리가 길을 잃어도 너무 많이 잃었구나. 완전히 잘못 가고 있었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는 즉시 나라 전체를 거의 리부팅하는 수준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세웠던 우상들을 전부 부숴버리고 끔찍한 제사도 멈추게 하고 잊혔던 유월절 같은 절기도 다시 지키면서 나라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시아를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요시아처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왕은 없었다고요. 그의 진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정말 놀라운 개혁이었어요. 와,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야기에는 안타까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그렇게 진심으로 노력했는데도 그 전에 55년 동안 쌓이고 쌓인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작은 둑 하나로 막으려는 것과 같았달까요? 한 사람의 선한 노력이 거대한 악의 흐름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결국 요시아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유다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리고 비극의 절정, 성전이 불타는 순간이 오고야 말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요시아가 죽고 나서 유다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알 수 있어요. 왕들은 겨우 몇 달 버티다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속수무책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판단착오가 결국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라는 비극의 마침표를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상징과도 같았던 바로 그곳이 바빌론 군대의 불길에 휩싸여서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이 순간 유다의 모든 이야기는 정말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는 아주 의외의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랄까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바로 그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심지어 새로운 바벨론 왕이 그를 자기 식탁에 앉혀서 평생 함께 식사하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죠.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운 좋게 풀려나서 잘 살았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작은 신호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된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길었죠?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첫째,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둘째, 그래도 요시야처럼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의 진짜 희망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모든 게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삶에도 이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완전히 무너져 내린 성전 같은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유다의 이야기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작은 희망으로 끝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